네, 오늘 설교 제목은 언제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누군가가 무언가 이렇게 요청하거나 부탁을 했을 때 그래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악기를 잘 다루고 잘 하는 사람들은 뭐 급하게 이렇게 예배 때 나왔는데 전혜진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기 건반 좀 쳐주세요 이러면은 자기가 잘 하면은 담대하게 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이 뭐예요?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뭐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딱 누군가가 갑자기 부탁하거나 아니면 갑자기는 아닐지라도 무언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나 장르들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계를 은퇴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항상 어떤 부서나 이런 것들에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레크레이션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레크레이션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뭐 "언제"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뭐 "성경학교 때 언제 레크레이션 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었거든요. "올라가기 10분 전에만 얘기해 해 주세요. 커피 한 잔하고 화장실 갔다 올라가야 되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레크레이션을 하도 많이 해서 딱 어느 부서라고 하면 나이대나 뭐 인원수 대충 아니까 '아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그냥 올라가기 전에 그냥 종이에다가 몇 개만 끄적거리고 그러고 올라가서 뭐 2 시간, 3 시간 진행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도 안 한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총알도 많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누가 해 달라고 했을 때 진짜로 10분 전에만 알려주면 올라가서 2 시간, 3 시간이건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어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홀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차 트렁크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테이블이랑 전도지를 늘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명절 때 제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에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이렇게 전도지 한 50 장, 100 장씩은 나눠 주고 이렇게 내려가고 인제 항상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뭐 증거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인제 어찌 보면은 제가 청년 때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두 가지가 누군가가 뭐 "레크레이션 진행해 주세요." 하면은 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늘 시간만 되고 장소만 되면은 항상 전도지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성도님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각자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되어져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꼭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자신 있거나 뭐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특별하게 탁월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준비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를 좀 오래 다니셨거나 어쨌든 꿈의 교회 안에서 몸을 담으셨으면은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았는데 네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명언처럼 한 말은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어떤 그런 말들이나 웨슬리 목사님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언제든 설교할 준비, 그리고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설교를 전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후대에 그 후배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워딩을 만든 거죠.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가 어떤 뭐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늘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가 늘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든 설교할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뭐 태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30km를 걸어가서 설교를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30km 뭐 차 타고 가면 되지만 안산에서 이제 광교까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이때는 뭐 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 웨슬리가 살던 시대에 이제 막 도시와 도시 간의 도로들이 연결되는 그런 시기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도로가 좋지도 않았고 이 당시 30km라고 하면은 굉장히 험난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걷다 대고 이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다라고 그 일기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뭐 어찌 보면은 조금 못 가거나 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 내용 중에 굉장히 고열과 그리고 며칠간 시달린 그 기침을 하고 있었던 기간 중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노방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하는 날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방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군중들이 모이는 그 시장터, 광장으로 더 자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 외진 그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그 갱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광부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부들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성인들이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집에 10살에서 18살 그 청소년들이죠.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8, 90%. 그래서 항상 폐병에 걸려서 그 아이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항상 그런 탄광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긴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노방에서 갱도와 시장터, 광장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와 대단하시다 뭐 이 정도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으시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누구도 노방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탄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만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와 대단하다라는 포인트가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설교를 노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설교를 예배당 외에 다른 공간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었고 그것은 굉장히 죄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노방에 가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갱도에 가서 설교를 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곳에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공의 사제들이 그런 웨슬리를 바라보면서 예배당이 아닌 길거리와 갱도에 가서 설교를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웨슬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경하다 여기면서 웨슬리를 파면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물론 파면당하진 않았지만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자격을 없애버렸습니다. 설교를 하는 자격을 금지당한 것이죠. 왜? 더러운 사람,
그리고 불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 위에 올라서 설교할 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제든 설교할 준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 설교라는 것은 날씨와 자신의 건강, 어떤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금지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 상황과 협박에도 상관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으로 붙들고 복음 전할 기회, 설교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결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웨슬리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씀은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강단 위에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이곳에서 선포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과 말 속에서 끊임없이 그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삶의 말과 행위가 곧 한편의 설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 직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이웃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살아있는 한편의 설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보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실을 보고 복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한 준비가 된 그러한 삶은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설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화려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만으로도 어두운 길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깨달아진 은혜를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은 굳이 구구절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도 빛이 어둠을 비추듯이 그 삶 자체가 설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유리할 때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준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설교를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전한 언제나 설교할 준비라는 그 정신과 바울이 전한 항상 말씀 앞에 서라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기회가 넉넉하든 부족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예전에 그 풍도라는 섬에 이 청년부에서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 참석을 했는데 이틀째 되던 날 새벽 기도에 거기 이제 여자 이제 좀 나이 많으신 이제 은퇴할 때가 다가오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예배가 5시였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5시 5분이 되니까 저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거의 8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전도사님 나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겠죠? 목사님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자주 안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나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앞에 나가면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도 새벽기도 때 이제 큐티 책으로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있는 본문으로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봐도 거기에 설교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본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딱 나갔는데 큐티 책을 딱 봤는데 큐티 책 본문을 딱 보자마자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딱 했는데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런 범위가 별로 없는데 제가 딱 해당되는 마태복음 몇 장이었는지까지 기억 안 나는데 마태복음이었는데 제가 헬라어 원문까지 다 기억하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서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날 정말 심장이 쫄깃한 하루였었는데 언제나 그때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말을 또 저도 기억하면서 목회자는 진짜 언제나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방금 나눈 메시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뭐 설교를 하는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설교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언제든 떠날 준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를 더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에서 왔고 곧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다. 지금은 마치 큰 심연 위에 잠시 머물러 있는 듯하다. 곧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불변의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은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이 떠날 준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사명으로 나를 부르실지라도 언제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내려놓고 언제든지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평안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바울은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떠날 준비 역시도 바울이 말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목숨을 연장해 달라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떠날 시간조차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이건 기꺼이 응답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돌이키고 복음을 위한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언제든 떠날 준비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소말리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목회자의 길을 시작한 그 첫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자메이카를 꼭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한데 제가 내년에 자메이카에 있을 수도 있고 소말리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제가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불편하고 두려운 길일지라도, 그리고 갑작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뭐 꼭 이것이 내 나라, 내 지역, 내 교회를 떠나서 뭐 오지로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떠날 준비라는 것은 언제든 순종할 준비를 갖춘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는 떠날 준비와 비슷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더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든지, 영혼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 웨슬리 목사님의 이 고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임을 보여주는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그 영적인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박해, 그리고 감옥살이, 굶주림과 배신, 그 수많은 위험을 견디면서 바울은 결코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켜온 삶을 달리기로 비유를 하면서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갔고 끝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순전하게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달려온 결승선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말한 죽을 준비라는 것도 오늘 하루를 내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고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충실히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장차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그 고백들이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러한 삶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며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고 전제와 같이 자신을 드리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설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러나는 믿음, 직장에서의 정직과 성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긍휼함,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설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떠날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떠날 준비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 때 어디든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춘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가 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결승선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마친 선수가 면류관을 받듯이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믿으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의 작은 묵상 하나, 그리고 내가 행한 작은 정직 하나, 누군가를 향한 짧은 기도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것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실천들, 작은 순종들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준비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된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리고 웨슬리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